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10월 30날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즐거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활한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면서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지 마음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복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좋은 날씨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거룩히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시간에 하나님 함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자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주께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전능하신 오른팔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쟁과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그런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인구는 많고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사오니 주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날 유정자들 불쌍히 여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길 원합니다. 서로 더 이상 남과 북으로 좌우로 그리고 진보와 민주로 심하게 싸우지 말게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아름다운 결론 가지고 우리 민족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이여 여야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 장관을 축복하사 이 민족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잘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2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야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복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도록 발전하도록 성장하도록 지켜주옵길 원합니다. 사회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종들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 도선 강단마다 주의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만 은혜롭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에 나가서 수고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그들 선교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원주민들 구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그들 가족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한 권속으로 묶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물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중국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필리핀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를 보내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사명자 보내주옵소서. 이웃에게 주 예수 복음을 전가할 사명자와 그리고 선교사에 힘쓸 수 있는 종들 보내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재물도 축복하사 물질이 넉넉히 해서 죄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빈자리를 주의 성령께서 채우셔서 가득 차게 성령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직분자들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고 한 해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 평안함 주옵시며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사업처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날로 장대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기다리고 사모하였습니다.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참석해서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큰 은혜를 참석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의 말씀 도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전달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종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과 은혜에 선포되도록 도우시며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며 아멘을 받는 자에게 큰 열매 있도록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저들 큰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감사 찬송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길 간절히 예비하며 예비하신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9절 말씀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이니 2022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해마다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미리 작성하셔서 한 분은 교회에 제출하시고 한 분은 집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선회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 둘째 날이죠. 도아디라는 작지만 큰 도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아디라는 철제 변기를 만드는 공장이 많았고 자주새 옷감 만드는 염색 공장도 많았고 또한 아폴로 신전 등 신전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 때문에 길다란 상인 조합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길드에 가입되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거듭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아디라 교회를 칭찬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여서진자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갔다고 아주 심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므로 성령이 마음과 귀를 여셔서 깨닫게 하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그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훌륭했지만 세월이 지나자 악한 이세벨을 용납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꽤 음행하게 해서 우상제물 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엄청난 죄를 지킨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부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유명하죠.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악랄하고 독한 정본인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름도 바알의 딸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합의 죄입니다. 왕비가 된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의 남편 신 아세라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에게 성도를 가르치도록 용납했습니다. 큰일 잘못한 거죠. 그녀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 잘못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도록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꿰어서 우상 섬기도록 해서 행음하게 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고 우상잼을 먹도록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 가진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한 여자가 돌아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사사로이 아무 데서는 안 됩니다. 꼭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에서도 무료 성경 신학원을 운영해서 많은 성도를 끌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은 대학이나 대학원생이라고 속여서 공부하는데 자료에 써나가면서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음 착한 분들은 도와주고 싶어서 심리 테스트에 응해서 거기에 인적사항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유혹합니다. 외국에서 성경에서 오신 아주 은혜스럽게 성경을 쳐줍니다. 그리고 복음방에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은혜 받습니다. 라고 미혹합니다. 거기에서 비유풀이라는데 기존 성경구만 완전히 전혀 딴 방향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기는 자다. 구원자이다. 보혜사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만 처음 들어본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곳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사모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니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믿음, 사랑, 인내, 섬김 속에 점점 더 성숙해진다 칭찬받던 투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도 허무하게 무너져서 심한 책망받기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투아디라 당시 사회상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수도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떨어진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0만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투아디라에는 작은 도시지만 의류, 염색, 피혁 제품, 청동 제품, 철, 무기만 철 등의 재료 취급하는 상업과 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공업 도시였죠.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도시도 됐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투아디라시는 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길다란 조합이 노동조합이 아주 성행해서 황제 숭배를 고백하고 조합원이 되면 취직도 잘 되고 물건 사고파는데 은행 거래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조합마다 자기들 수호신이 기치해서 하고 남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신앙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신앙 지키자니 사회생활이나 농사할 수 없어서 장사할 수 없어서 생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자칭 여서진자 이세벨이란 은혜 받았던 여자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잘 가르치고 달콤한 말로 위로하면서 꿰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에 있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 나오셨으니 마음의 중심은 예수를 주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길드 조합에 가입해서 입으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고백하세요. 그래서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주의 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술도 음식이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잔씩 먹어도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려면 사람들 많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한 잔씩 마시고 골프도 치다 오면 주일날도 어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독불장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상제물 먹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장로, 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세벨 되는 겁니다. 그들은 광면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에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이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면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경 죄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형편대로 지키라는 것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듯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데 교회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피할 길 열어줄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예수께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길고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입니다. 세속화되고 우상종교의 거리를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등장시킵니다. 북왕국 아합왕 권력에서 이세벨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을 강요한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고난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그런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다른 무리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큰 병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큰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자녀들이란 이세벨 다른 사람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죄를 짓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노인이 없이 다 젊어서 죽게 하십니다. 그 집은 수염난 자 없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회개할 기회를 은혜로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 주고 자녀를 치겠다고 하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 믿음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과 입과 눈, 귀로 지은 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우리의 사지배 차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단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다가 전에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죄를 못 본 자하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는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준 이유가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역시 협박이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간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므낫세같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저주받은 왕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살려주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그가 환난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주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를 지목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심판주로 세상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도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양심에 찔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준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깨닫지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직게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면 더 이상 무거운 점을 지우지 않겠으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처럼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면서 약속에 말씀 주십니다.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리어 질그릇 깨끗한 것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먼저 만국을 통치하는 철장 권세 주십니다. 여기서 권세란 다헬라어로 엑수시아로서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악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언약 사명 뺏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리해서 만국 통치할 권세 주십니다. 애굽의 노로 팔려가서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적교에 포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었던 다니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셉과 다니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둠을 몰아낸 찬란한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에 직전에 환하게 떠오른 별이 새벽별입니다. 우리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새벽별은 주님 오시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하게 됩니다. 새벽별이 된 예수를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 지켜서 악에게 측량한 사람에게 음란에 빠지지 않고 신앙 순수성 지킨 자에게 남은 자에게 주님은 새벽별과 같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만국 다스리는 통치권 철저한 권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도와지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와지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자칭 여선지자란 이세벨 여자 그 한 여자 때문에 온통 교회가 쑥대밭됐습니다. 이단 상상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 음식까지 먹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나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아무한테나 말씀 가르치지 않도록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목사님과 설교, 목사님과 그 신앙 목회 방침이 같은 사람에게 배워야 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사 받았다더라, 뭐 40일 새벽기도 몇 번 했다더라, 이런 사람한테 가서 홀리면 큰일 납니다. 전에 어느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40일 새벽기도 5번 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다시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교인들 그냥 몇 사람들 빼가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공부한, 과정을 갖춘 그런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올바른 복음, 정말 생명이 귀한 복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함부로 말씀 배웁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에 들리고 안수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독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탄의 말로 들으면, 사탄의 말 배우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는 사탄교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필요하듯이 이처럼 영적인 혼란 시대에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분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말씀 배우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얻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주님께로부터 만국을 통치한 철장 권세와 주님 함께할 생명, 주님 함께 하시는 새벽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낸 둘째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세벨 한 여인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지키고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살 길 얻게 하시니 감사됩니다.
아멘.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도와드려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은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 나은 사람은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철장 권세와 새벽 별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22일간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합니다. 참석에 은혜 받으시고요.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분은 집에서 꼭 들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CBS, CTS에 나올 것입니다. 유튜브가 가장 좋더라고요. 유튜브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치시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철장 권세와 새벽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과 통해서도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는 복된 가정 되면 하나님께 때가 참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폭을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절기에 코로나 병 방역과 감기 조심하시 바라고요. 특히 이제 독감 예방 주자, 독감 예방 주사가 맞아도 되니까 꼭 빨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3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씁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 예수님 힘 주옵소서. 굳세게 없어서. 내 마음 약해서 늘 넘어지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듣고 내가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 다짐하면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해서 주님께 큰 권세와 새벽기도를 받고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사람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위에 이 방송 청취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어디 가서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지어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좋아하는 자 성장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 사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할지어다. 환자에게 건강에 지낼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풍성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